반갑습니다. 한묵나 180일 신명기 27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아진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신명기 27장은 이제까지는 모세는 율법의 세세한 부분을 정리, 보완하여 백성들에게 지시하였는데 이제부터는 총 정리 부분이 마지막 장까지 이어집니다. 이것은 신명기의 결론이자 모세오경 전체의 결론 부분입니다. 가나안에 입성하면 첫 번째로 율법을 새긴 돌비와 돌단을 에발산에 세우고 제사를 드리고, 둘째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11장 29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야곱의 본처의 소생들은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서모와 가늠아 르우벤과 레아의 막내 아들 스불론, 그리고 후처의 소생들은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게 합니다. 저주의 내용은 우상 숭배의 죄, 부모를 경홀히 여긴 자, 사회적인 불의, 성적 타락, 암살 관련 죄악에 대한 것이고, 마지막으로 종합하여 율법을 어긴 자에게 저주를 선포하게 하고 백성들은 아멘으로 화답하도록 하는 것이 신명기 27장의 전반적인 개요이고, 저주 12계명이 또한 소제목이 됩니다. 오늘의 단어는 설교 세 번째, 이제 드디어 설교 세 번째 들어왔고, 오늘의 단어는 저주입니다. 우리는 한 달 동안 모세가 한 설교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는 역사적 관점에서 지나간 광야 40년의 역사를 조명하고 있고, 두 번째 설교는 율법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도덕적 의무와 정의로운 사회 법규를 기록하고 있으며,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예언적 관점에서 율법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에 따른 하나님의 백성들의 미래 역사를 조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부터 함께 볼 세 번째 설교입니다. 우리는 지난 두 편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기억이 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두 편의 설교를 고민하면서 나름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지나간 역사,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자의 삶을 살아 이웃에게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전하고 베푸는 것. 다시금요, 첫 번째, 두 번째 설교를 제가 나름 정리한 것이 지나간 역사, 그래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 이웃에게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전하고 베푸는 것으로 요약을 하였는데, 여러분께서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을 너무나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오감을 총동원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핵심적인 것은 율법을 반복해서 읽거나 강론함으로써 유대인들의 의식을 바꿀 수 있도록 하신 것이며, 또한 시각적으로 볼 때는 모세에게 직접 새겨주신 그 돌판 10계명이 그렇고, 오늘 27장의 돌비, 돌단이 그러하며 짐승을 잡아 불태워 드리는 그러한 상황들, 또한 피를 사방에 뿌리는 제도를 통하여서 눈에 보이는 복음을 직접 백성들에게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이제 어떻게 해결하는지 짐승을 통하여서 보게 함으로써, 그리고 후각적으로는 냄새를, 그 피의 냄새들, 이런 또한 제사의 그런 냄새들을, 또 시체의 그러한 냄새들을 맡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시각적, 후각적으로 그들의 뇌 속에 율법이 깊이 새기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축복과 저주를 직접 선포하게 하심으로써 청각적으로도 율법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은 아멘으로 화답하여
평생 동안 율법에 순종하게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오감을 활용하여 시각, 후각, 청각 이런 것들을 사용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게 하셨지만은 그들은 율법의 그 겉모습만 그리고 의식적인 것만 새겼기 때문에 마음의 할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과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같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끝내 율법을 버림으로 인하여서 멸망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멸망하는 것을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했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한 마음속 깊이 새겨서 성경을 반복적으로 읽고 묵상하며 새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한 부흥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최소한 자기 나이만큼 읽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조금 쇼킹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성경을 읽었습니다. 근데 요번 올해 한 선교단체에 좀 같이 가게 되었는데 그 선교단체에서 또 이러는 거예요. 최소한 목회자라면 아니 그 당시 이제 신학생을 자기 아들이 신학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한 것이 아빠 나는 성경을 내 나이만큼 읽었어 라고 그 아들이 얘기할 때 아빠 대신 목사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영혼을 맡은 그러한 신학생이라고 한다면은 최소 3배는 읽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 안에 아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신학생도 아니고 담임 목회자인데 그럼 나는 최소한 몇 독을 더 해야 되나? 엄청 늦었구나 라는 것을 하면서 다시금 성경에 집중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 성경 읽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느려도 좋으시니까 계속해서 그 성경을 읽어나가는 훈련이 필요하고 밤에는 심야배를 드림으로써 강해함으로 그 말씀들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어떻게 나아가야 되냐면 투명하게 나아가야 돼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일 때가 많고 우리의 겉모습을 포장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이미 속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 즉 예배할 때는 투명하게 나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 입성을 앞둔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을 건너서 무엇을 먼저 행하라고 요구하고 있냐면은 4절과 8절입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에다가 석회를 바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 위에다가 글자를 새겨넣기 위함입니다. 하얀 석회가 발라진 돌에는 글자를 새기기가 편하며 새겨진 글자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 읽기가 쉬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새겨진 그 말씀들은 매일 눈으로 확인하고 마음에 새기고 살라고 돌비를 하나님께서는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돌단을, 즉 예배의 제단을 쌓을 때나 이 돌비를 세울 때에 새 연장을 쓰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5절입니다.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새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라고 명령을 하셔요. 왜 이러한 명령을 하나님께서는 하셨을까요? 세상은 아주 정교하게 그 모든 것들을 다듬고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교하게 다듬다 보면은 그 돌단의 화려함과 또한 돌비의 화려함을 봄으로 인하여서 그 시선이 뺏기고 마음이 뺏겨서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읽지 않으니까 마음에 새겨지지 않고 마음에 새겨지지 않으니까 삶을 살아낼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새 연장을
되지 말고 있는 것 그대로 하나님께 돌단을 쌓고 또한 돌비를 세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말씀보다 앞세우는 것을 우리에게 없다라고 가르치십니다. 5절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있는 모습 그대로 가식적으로나 인위적인 예배가 아닌 영과 진리의 예배, 쉐마의 말씀이 담긴 그러한 상황으로 하나님께서는 나아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투명하게 나아가는 그러한 연습이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합니다. 제발 부탁인데 하나님께 나오는데 체면 차리지 마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새해 연장에 우리에게 될 필요가 없으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투명한 모습 그대로 오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저주받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5절에서 26절은 총 12가지의 저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12개의 저주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세우는 자,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 그리고 맹인으로 길을 잃게 하는 자, 고와 과부의 송사를 억울케 하는 자, 계모와 동침하는 자, 짐승과 교합하는 자, 자신의 자매와 동침하는 자, 장모와 동침하는 자, 이웃을 암살하는 자,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 율법이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않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저주가 임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아멘으로 화답하라고 말합니다. 아멘이라는 말은 제청합니다. 동의합니다.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의 내용이요. 하나님께서는 총 12가지의 그 저주의 계명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경각심을 일깨우라고 말씀합니다. 이 저주의 메시지를 보면은 하나님, 부모, 나와 연관된 이웃들, 그리고 맹인과 같은 장애인들, 나그네, 고와 과부 같은 사회 약자들, 그리고 마지막 나에게 그 메시지의 상황들이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축복하기도 하지만은 저주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경각심을 갖고 우리가 저주받지 않아야 된다라고, 저주받는 삶을 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도덕적 기준, 아니 하나님의 법에 입각해 보면은 무법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22장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성이 다 무너진 그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벌써 26회나 되는 퀴어 문화 축제가 서울에서 이렇게 있었습니다. 저는 서울 그 퀴어 문화 축제라는 말도 퀴어 축제라고 알았지, 퀴어 문화 축제라는 것을 처음 또 이렇게 알게 되었고 하루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요번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검색해 보니까 지난 22일,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예배드렸던 이번 주일까지 1일부터 22일까지 총 22일 동안 진행되었던 것조차도 엄청 놀랐습니다. 그것이 문화라는 거예요. 이게 과연 문화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온갖 음란한 상황들과 옷을 입은 건지 벗은 건지도 모르는 그러한 일들, 또한 음란한 빵들이 난무하는 그 현장, 그리고 심지어 짐승과의 교합, 그것을 인정하라고, 또한 즉 자동차와 교합하는 것도 인정하라고, 신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었는데 왜 너희가 너희의 마음대로 우리를 정죄하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지하에 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법, 오늘의 말씀의 법에 보면은 이런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그들의 행위를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왜? 말씀이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2가지 그 저주의 계명만 보더라도 동물과 교합하는 자, 그리고 수많은 그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때 문화로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문화가 아니에요. 그렇기에 말씀의 그 경각심을 가지길 원합니다. 사사의 시대처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그 세대 가운데 우리부터 또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는 믿음의 거룩성을 물려주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법한 상태를 두실까요? 아닙니다. 사람이 무법으로 간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도덕이나 율법을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2장 14,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양심을 주셨어요. 근데 그 양심으로 심판받을 때가 오는데 그 양심마저도 지금 팔아버린 그 세대를 살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그러한 일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복음으로 일어나야 되며 복음만이 이 심판을 할 수 있으며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는 자로서 거룩한 방파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이 이 일에 넘어가는 순간 정말 우리는 헤어날 수 없는 세대를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복음이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핍박을 받을수록 복음은 더욱더 왕성할 걸 알지만은 그 세대가 무섭기 때문에 믿음을 준다고 하시더라도 과연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 하나님을 버리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이 염려가 들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날이 가까운 이때에 축복과 저주의 사이에 있는 이 세대 가운데에 양심을 개나 져버린 이 세대 가운데에 다시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는 복음으로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과 징계의 하나님을 동시에 알아서 저주를 선포하신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경외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진정한 복음은 사회 규례에서 우리가 함께 보았다시피 하나님은 공동체를 사랑하시며 또한 공동체를 아끼시며 이웃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무법한 이 세대 가운데에 참된 복음으로 우리가 일어나고 우리가 먼저 무장하여서 저주 아래에 있는 그들에게 양심이 없는 그들에게 축복의 자리 예수님을 소개하며 우리 같이 전도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20장의 3읽기는 나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투명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나요? 나는 대한민국을 위해 이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있나요? 오늘 삶을 읽어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일의 삶을 살아내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경각심을 불어넣으시는 하나님, 이 세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거룩한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방파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는 교회가 그 일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교회를, 우리의 가정을,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배드릴 때에 겉모습만 가꾸고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 겉모습이 보기에는 안 좋다 하더라도 마음으로 예수님을